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요일 날 쉬는 날 섬겼던 목사님, 우리 교회에 설립할 때 2천만 원을 지원해 주신 목사님 전화가 오셔가지고 점심이나 먹자 그래서 올해 들어서 몇 번 목사님이 전화해서 먹자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안 된다고, 제가 전화했는데 또 목사님이 시간이 안 된다고 그러다가 이제 전화 왔는데, 갑자기 전화 왔는데 또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하고 갔습니다. 가서 점심 아주 보양식으로 오리, 능이 오리 뭐 이렇게 전골인지 뭔지 하여튼 보양식으로 잘 대접을 받고, 또 저 에버랜드 뒷산에 그 울타리 옆에 그 뒷산으로 가니까 아주 조용하고 시원한데 사람들도 잘 안 다니고 하는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에 제가 그 부교역자로 있을 때에 그 손 무슨 권사님인데 이름은 잘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지금 그분도 90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편분이 올해 100살이랍니다. 근데 아직도 정정하시고요. 그런데 이분이 직관이에요. 직관이 뭔지 아시죠? 묘자리 보러 다니는 직관인데, 목사님이 어느 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연세가 지금 올해 이제 100살이 되셨는데, 살아갈 날보다 이제 죽을 날이 더 죽을 날이 가깝지 않겠습니까? 살아갈 날보다 더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아버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죽어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지옥도 있고 천국이 있는데, 지옥이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는데 지옥이 없어, 그런 건 뭐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는데 천국이 있어,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자녀들이 있는데, 이 직관이니까 자기 아버지의 묘자리, 자기 자신의 묘자리를 다 이렇게 봐가지고 좋은 땅을 아버지를 모시고 묻고, 자기 또 이제 가묘해놓고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이렇게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분에게 여쭤봤답니다. 아니 할아버지, 지금 할아버지 아버지의 묘를 돌보는 사람 자녀들 중에 있습니까? 할아버지 형제들도 있는데 누가 할아버지 아버지의 묘를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니 내가 다 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 자녀들 중에 할아버지 묘를 돌볼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그 소용없는 일에 괜히 그렇게 막 직관이어서 좋은 묘자리를 봐서 아버지도 모시고 자기도 묻히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뭐 아무리 좋은 묘를 써도 자녀들 지금 뭐 돌보지도 않고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죽어서 만약에 지옥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믿다 죽었는데 지옥이 없어, 그러면 뭐 그걸로 끝이잖아요. 손해볼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영생을 천국에 가셔서 영생을 누리세요. 이제 할아버지 나이가 100세인데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빨리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목사님께 그랬다는데, 생각 좀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그 주인가 뭐 좀 지나선가 교회를 나왔더래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왔는데 며칠을 끙끙 앓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그 아버지의 묘, 자기가 집안으로서 이렇게 살펴서 묘를 쓴 아버지의 묘, 자기의 가묘를 다 파묘를 시킨 거예요. 아버지의 묘도 파묘하고 자기 묘도 파묘하고 반납한 거예요. 그 공원묘원에.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살 때는 300만 원이나 줍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이니까 그때 당시가 언제입니까? 수십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000만 원도 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줬는데 반납하니까 30만 원 줍디다. 그러면서 목사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목사님 덕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잘 교회를 나오고 계시대요. 그런데 백사가 되셨으니까 얼마나 기력이 딸리겠어요. 발도 후들들거리고. 그런데도요 주의를 빠지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출석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지인들, 형제 자매들, 부모들, 여러분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인생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늦게 왔다고 늦게 가지 않아요. 일찍 왔다고 일찍 가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빨리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40여 명의 기자가 성경은 거의 1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포괄하는 지역에 10개 나라에 거주하며 약 20여 가지 서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40여 명의 기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3가지 언어로 10가지 기록수단과 1600년의 기록기관을 통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은요 시, 산문, 소설, 묵시, 자서전, 학술서, 역사서 등과 같은 문학 형태로 기록되었습니다. 2900 성경에는 2930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고요. 1551개의 지명이 언급되고요. 66권과 1189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신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제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신약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합니다. 성경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성경이 꾸며진 거짓 이야기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일반 키로에 포괄하는 지역의 10개 나라에 거주하는 약 20여 가지의 직업에 종사하는 40명의 기자가 3가지 언어로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는데 시, 산문, 소설, 묵시, 자서전, 학술서, 역사서 등과 같은 문학 형태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런데 통일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록했다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꾸며서 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언어가 3가지 언어로 또 뭐 직업도 20여 가지나 되고 1600년에 걸쳐서 1만 킬로에 10개 나라의 지역에 사는 분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리고요 구약과 신약의 공백 기간이요 400여 년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시절이 한 400여 년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어요. 성경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당대에 복음이 또 다시 활성화가 되었는데 이럴 때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통일성을 가지고 그렇지만 다양한 그런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요 명명백백하지 않아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자기들이 생각이 있다고 말해요. 나도 생각이 있어. 나도 똑똑해. 그런데 정말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00세 먹은 할아버지도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삶을 반추해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100년 동안 살았는데 1세기를 살았잖아요. 100년 동안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허망한 거예요.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요 100살 때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얼마나 이분도요 복받은 사람 중에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100세쯤 되셨으면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으셨지 않겠어요?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100살 먹은 할아버지도 생각해보니까 아이 그렇구나, 내가 살아온 게 옳지 않구나,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주인가 언제 세례를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100살이 먹으셨으니까 학습 세례 공부 이런 거 굳이 할 필요 없이 건너뛰어서 세례를 바로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지금 정말 그렇게 잘 믿고 목사님한테 잘할 수가 없대요. 어떻게 잘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목사님을요 은인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있다 그러잖아요. 나도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그럼 이게 거짓말로, 저도 가끔 생각합니다. 이게 거짓말로 꾸몄을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이렇게 증거들이 있잖아요.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1600년에 걸쳐서 쓴 거잖아요. 직업도 다 다르고요. 세대도 다르고요. 또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는요, 막 400여 년이나 건너뛰어서요. 어떻게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짜고 치는 구석없다는 게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됐거나 컴퓨터가 있거나 그러면 서로 그다 작당해가지고 그럴 수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서로 작당해서 그렇게 못해요. 다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지금 성경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이 성경은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번역한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뭐 헬라어 히브리어 찾으면요 우리 영어 성경도 버려야 돼요. 헬라어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된 것을 번역하든가 원문으로 읽어야지 않겠어요? 그런데 번역본이 좀 구어체로 옛날 방식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새롭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번역한 성경도 단어 몇 자 틀리지 다 똑같아. 그런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이 감동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본래 성경 번역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재번역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면에서는요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 각 교단의 학자들을 똑똑하다고 하는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학자들, 영어 학자들, 구약과 신약의 학자들을 이제 각 교단에서 추천해가지고요 그 유명한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분들이 모여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자기들이 똑똑해서 자기 주장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주장대로 다 자기 생각대로 번역하다 보면 이게 성경에 맞지 않아. 그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번역했다고 하는 것이 재번역했다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단어 몇 자 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도 성경을 번역하는 일도 이렇게 뜻이 맞지 않고 의견이 맞지 않고 결국은요 이 성경대로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런데요, 1600년 동안에 40명의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아멘. 그렇다면 이것이 내가 생각해보면 알겠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꾸며서 기록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못 믿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소한 베너 같은 분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어요. 베너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성경이 거짓인 것을 밝히려고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했잖아. 이 베너를 쓴 소설가가, 작가가. 그래서 한 번, 두 번, 10번을 읽었는데 결론이 뭐예요? 아, 이건 가짜가 아니다. 이건 꾸며서 이렇게 쓸 수가 없다. 이것은 거짓말로 이렇게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베너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최소한 우리가 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뭐 의심스러워.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난 이건 못 믿겠어. 이거 거짓말, 이런 거짓말 못 믿겠어. 아, 그럼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요,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확인해 보면 이게 진짜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어, 살아있고 생명이 있어서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 양난선 겉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어서요, 성경을 읽는 자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새 생명 주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롯이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경고해 주었잖아요. 천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경고해 주셔서, 이제 야, 소돔과 고모라를 빨리 벗어나라, 여기서 도망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에게, 야, 롯, 너의 집안에 있는 너의 가정에 속한 자들이 누군지, 종이든 남녀노소든 뭐 가릴 것 없이 누가 있든지 다 얘기해서 같이 도망가라, 같이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뿐만 아니라 롯이 사위들에게도 말했잖아요. 얘들아, 사위들 잘 들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해서 불로 심판하신대. 그러니까 빨리 우리 도망가야 돼. 빨리 소돔과 고모라를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나가자. 그랬더니 사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 가볍게 여겼다는, 우스갯소리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롯도 미적거리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기가 뭐라 그럴까, 좀 아쉽다고 해야 되나?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미적 빨리 나가라고 이 천사들이 빨리 가라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그냥 미적거리고 엉덩이를 깔고 앉아서 떠나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보다 못해서 롯의 손을 이끌고 반강제로 끌어내잖아요. 롯의 딸들은. 그런데 아내와 딸들은. 그런데 아내는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뒤를 돌아봐서 소금구덩이 되었다. 그래. 그리고 사위들은 농담을 했지. 아, 우리 장인이 노망 들었나 보다,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아주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위들은 같이 심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오늘도 소홀히 취급하면요, 큰 고단수입니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사위들이 불로 심판받을 때 망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소홀히 취급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여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울며 이를 갈아도 소리없어 바위 하나를 가리라.
산하 나를 가려라 해봐야 그때는 이제 후회해도 되는. 그러니까 아직 기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여기고요.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취급해서 망한 사람이 또 있잖아요. 성경에. 누구예요? 에서였어요.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그 장자의 귀한 직분을 망령되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 오히려 그냥 오물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가지고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에서가 망하고요. 결국은요 에서 족속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형제를 괴롭히는 족속이 되고 말았잖아요. 에돔. 그래서 에돔이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그냥 하여튼 수시로 그냥 끊임없이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결국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성경 예레미야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망령되이 여겨가지고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취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웃기는 게 뭐냐면요, TV에 나오는 유명한 역사학자들, 말 잘하는 사람들, 김창옥 씨나 무슨 그 여자분 누구예요? 김미경 씨나 이런 사람들의 말은 경청해요. 경청해요. 무슨 금과 옥조처럼 돼요. 심지어 돌 김용옥 씨의 강의도요 그냥 막 금과 옥조처럼 받아들여요. 공산주의 사상도요 금과 옥조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요. 헛된 것들을. 또 귀신 이야기, 점쟁이 이야기도 다 점쟁이가 막 점을 쳐요. 귀신들이어서 조상의 귀신. 나는 참 이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죽은 조상이 후손이 뭐가 못마땅해서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놈의 조상은. 우리 조상은 안 그래요. 아니 생각해봐요. 아니 죽은 조상이 후손이 뭐가 못마땅해서 그렇게 괴롭히냔 말이에요.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미치게 하고. 그런 조상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은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점쟁이 무당의 헛된 소리에도 막 금과 옥조처럼 귀를 기울이고 경청. 생명을 주는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소홀히 주고 하찮게 농담으로 씁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요, 우리 그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에는요, 하다못해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교회 간다 그러고, 그래 교회 가라, 뭐 나쁜 거 가르치냐, 좋은 거 가르치고, 몸에게 효도하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하고 그러는데, 가서 잘 배워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어요? 그때는 못 배웠으니까 자녀들 가서 교회 가면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가서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도 똑똑해서 교회에서 배울 게 없대요. 배울 게 왜 없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고 사랑하라고 그러고. 지금 시대의 부모를 공경이나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금쪽이라고 여기는데 자녀들은 부모만 무시하고 때리고 욕하고 부모한테, 심지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키웠는데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선생님 뺨을 때려. 무슨 얘가 지금
이 지정신이 아닌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회의했는데 얘는 치료받아야 된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그 부모가요 그랬는데 그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담임 선생님에게 폭행을 하고 또 막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고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망합니다. 세상이 망하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세요. 세상이 망할 때에 언제 망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럴 때에 세상이 망하잖아요. 북한에서 우물풍선 자꾸 보낸다고 조심하라고 그러는데요. 막 배포도 쏘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요, 전쟁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요.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벌벌 떨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쉬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왜 그렇게 안 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사위들은요, 롯의 이야기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냥 뭐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망령 들어서 미쳤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잖아요. 불로 심판받을 때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죽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취급하면, 농담으로 여기면, 에이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하는, 생명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